제가 이제 오늘 아침하고 저녁하면 이제 부흥회가 끝날 텐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제 저녁하고 오늘하고 오늘 저녁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시고,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일부러 던져서 원포인트 설교를 하지 않고 제가 여러 가지를 던지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저게 나에게 도전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적어도 10월, 11월, 12월 살아내면서 다가온 새해의 새로운 하나의 비전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잘못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모든 민족의 하정 무두머리 되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이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의 뜻,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도움가심이 중요한 것인데, 그게 가장 정확히 나타내는 본문이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가 감동이 되었는지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제가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이라 유명한 부흥 강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곳에 앉아 새벽기도하는 안전히 여러분들이 탁월한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걸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 특히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예를 들면 자녀를 놓고 얘기할 때, 얘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너가 우리 집에 태어난 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라고 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로 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나 또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얘기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분명한 하나님과 만남, 그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면 너무 재밌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 임원회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이 교회도 알기는 굉장히 잘 아시네. 저희 교회를 또 잘 알아요. 근데 꼭 자기 얘기만 하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딱 회의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없고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생각뿐만 아니야, 그 사람이 좋으면 무조건 옳다고 손을 들어버리네. 그것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한 분에게 아니 오늘 손을 드시는데 보니까 그 당신 생각이냐고 그랬더니 간단해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믿는 그분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무조건 찬성합니다.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자랄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이 있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교회 앞으로 미래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분의 뜻을 묻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야, 내가 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너 엄마 말 그렇게 안 들을래? 너 아빠 말 그렇게 안 들을래? 그럼 너 용돈 없어?
너 부모만 안 듣다가 너 쫄딱 망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죠. 얘야, 하나님이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내셨어.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주인 되시고 너의 인생의 왕이 되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이단이나 신비주의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걸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읽어내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꼭 악한 꿈을 꾸지 않고 좋은 꿈을 꾸어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인생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 보면 스타들이 있고 갑자기 떴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들, 한때는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로 인기를 몰이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들, 유명한 가수였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꿈을 이루려고 살아가다가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인생 무대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꽤 괜찮은 이스라엘 왕이 있었습니다. 유대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뭐냐면 오빌이라는 곳에서 금이 잘 나오는 금광이 있는데 그곳에서 금을 캐서 그 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왕국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꿈 아니지 않습니까? 오빌에서 금을 캐다가 그 금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하나나라를 세우겠다는 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가 항상 부둣가에 가서 기다려도 자기가 보낸 배가 오지 않은 채 그는 돌아오는 배를 하나님이 바닷가에서 바다에 침몰시켜 버리셨어요. 그걸 모른 채 자기가 보냈던 배를 기다리다가 그 배를 만나지도 못한 채 그는 죽어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게 구약 열왕기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사의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고요. 오비란 곳에 금이 많으니 그 금을 잘 캐어서 오면 그 금을 가지고 좀 잘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가지고 자기가 금장세 부자가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돈이 필요한데 오비란 곳에 금을 가져와서 그 금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운다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금광에서 금을 캐서 배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날마다 와서 바닥에 기다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했던 곳에서 그 금을 싣고는 배를 침몰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부는, 한 나라의 행복한 것은 금에 있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뭐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부족한 줄 아는데 제가 뭐 때문에 그런지, 교회가 왜 그러는지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이 악한 것도 아니고 성도가 악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분이 계셨어요. 제 꿈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런데요. 제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다른 교회로 가게 했습니다. 그분의 꿈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 와서 좋은 신랑감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는데 믿음이 꽤 있었어요. 얘야, 너는 좋은 신랑감을 만나야 된다. 세상에서 신랑감을 찾지 말고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좋은 신랑감이 누군지 잘 찾아보아라. 그러니까 그 자매님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저 성가대 가운데 어떤 놈이 내 남편이 될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 가족이 왔다 그러면 세 가족 중에 누가 나의 짝꿍이 될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훈련받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을 돕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에요. 영적 훈련의 장소예요. 근데 그건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교회와 예배 가운데 누가 내 짝일까? 하나님 보내주신 내 짝은 누구일까? 그걸 하다 보니까 마음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있었겠죠. 근데 그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느 교회 가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 옆에가 있는데 제가 침례교회가 분위기도 좋고 친교적이고 사교적이라 해서 그 교회 가서 한번 신랑감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는데 신랑감을 찾으려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눈이 열려야 신랑감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고 제가 그래서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안 오신 분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분은 그래도 권사하고인데 왜 새벽에 안 나오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언짢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저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저에게 나타내시옵소서. 누군가가 제 삶을 통해서 저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꿈 말고 하나님 나를 시온교회에 보내셔서 오랫동안 섬기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주시는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왜 나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남이 갖지 못한 은사를 주시고 남이 갖지 못한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고 남이 갖지 못한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인지 제가 섬겼던 교회가 참 아름다운 것은 달라스에 소문이 났어요. 제가 목회를 잘한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저를 맡아 목사님은 큰 복을 받은 목사님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제가 믿음을 언짢았어요. 목사님 능력이 있습니다. 이래야 기분이 좋은데 목사님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니다. 그 뜻이에요 사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목사님 능력 있습니다. 이래야 할 만 나는데 저희 능력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잘하는데 정말로 누가 똑벨났다고 하지 않고 정말 교회는 별별 일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데 교회가 날마다 잘하네. 그리고 그 교회가 주변의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심지어는 다른 교회 목사님도 그 교회 금요일 날 다른 미국 교회를 빌리 못한 사람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은혜 받고 심지어는 다른 교회 성도 와서 은혜 받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마음속에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더 놀랍게도 교회 밖에서 저희 교회를 보는 사람들도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야 라고 하고 하는 것들을 제가 고백을 받게 된 것이 제 목회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찬사는 내 집사님을 보면 꼭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집사님 보면 그 이영애처럼 너무 예뻐. 우린 콧돈 소리 듣고 싶죠. 그래서 눈꺼풀을 째고 얼굴을 바르고 피부를 벗기고 벨생쇼를 다 하잖아요. 정말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박 목사님은 곧 현민 닮았어. 현민. 그 목사님 기분 좋으시겠어요? 뭐 기분 나쁠 거야 없지만 목회자 가장 들어야 되는 것은 목사님만 뵈면 주님 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내 제일 감리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처음에 섬겼어요. 서울에서요. 저 난곡 들어간 입구에
원래는 신풍 감리교회에서 제가 마치 60명이 떨어져 나와서 개척한 교회, 그 개척한 교회. 아니, 목사님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목사님이 저를 쉽게 말하면 일을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그랬죠. 내가 신학생인데, 아니, 목사님 월급도 많이 받으시는데 목사님 다 왜 나를 시키시나요? 나는 공부하고 바쁜데. 근데 저희가 그 일을 하게 된, 열심히 하면서도 불평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정 신방을 가면 요만한 꼬맹이들이 나를 보고 엄마 예수님 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이 동네는 놀래지도 않으시나요? 저는 그게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그때는 조금만 하니까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도 하고, 막 중고등부 교사 청령도 하고, 청량년부 전도사도 하고, 나의 속회 교사도 하고, 제가 일 다 하는 거죠. 목사님 주일 설교 행정만 하면 주로 했으니까. 하여간 저는 그렇게 좀 워크홀릭, 일중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웠고 피곤할 때 제가 이겨냈던 것 중에 뭐냐면, 요만한 꼬맹이들이 주일날요, 오후에 요만한 찐빵을 사와요. 찐빵 얼마나 겨울 되면 그 호떡이 맛있어요. 호빵. 네? 우리 박 목사님 보면 호빵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 호빵을 사서 와요. 꼬맹이들이 그 교회가 다 동교회 동네 이거 왜 가냐면 예수님이 전도사님 먹으래. 그리고 갖다 줘요. 갖다 준다는데 아멘도 안 하고 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랴, 석사 논문 쓰랴, 교회 와서 일하랴.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위로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것은 여보 난 당신 몸 너무 멋져. 현빈 닮았어. 그게 아닙니다. 자기야 나 자기 보면 꼭 이영애 닮았어. 나는 행복해. 그건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난 당신 보면 예수가 냄새나. 꼭 당신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같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세상 속에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분 일을 맡기고 하겠다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그만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서 기도해 보니까 내가 11조 내고 열심히 해보니까 뭐 삶은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 그래서 나는 절로 가겠다. 내 절로 가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목적이 뭐냐면 몰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을 팔던 아버지와 함께 데려와 살았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우상을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딱 택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널 택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세우고 복을 엄청 줄 것이다. 근데 기억하라. 그게 너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이 온 민족 흘러가도록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그 말입니다. 시온교회가 부흥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죽어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본문인 것처럼 남편이 나를 통해서 아내가 은혜를 받고 부부들이 은혜를 통해 자녀가 복을 받고 시온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물어야 되는데 제가 가능하면 좀 설교를 짧게 하려고 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박 목사님 길게 했더니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짧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인지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나에 끝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온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부흥을 시켜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이 주변의 다른 교회까지 날마다 주간 이 도시와 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안에 멈춰버리면 하나님은 문제가 됩니다.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가장 강력히 부흥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했던 부흥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요. 여러분 답을 하면 저는 이제 목사님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틀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느 교회가 등장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먼저 강력하게 부흥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막 3,000명씩 모여들었으니까 난리가 난. 여러분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잠깐 뒤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 때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시니까 이 강사를 통해서 원고에도 없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원고에 없는 얘기라는 거지. 갑자기 하는 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어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보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은혜 받으면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거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가정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 교회 하지 않습니까? 달라스 밑에 휴스턴에 있는 최하문기 목사님 하는 그 교회가 가정 교회예요. 제가 보기엔 온전한 가정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 교회 모여서 성찬식하고 은혜 받고 막 귀신 나오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럼 가정이 모여 또 성찬식도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하고 똑같이 했다고. 세례도 주고 성찬식도 하고 그렇게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역사에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새롭게 생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제가 천천히 얘기할게요. 저는 좀 집요의 끝까지 물어요. 답할 때까지. 틀리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때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사도행전을 쫙 읽다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나중에 12사도만 남아있고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등장하면서 그 교회가 수많은 가장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초대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어느 교회인가요? 내가 목사님한테 물을 때 목사님이 답을 틀리게 말할 것 같아서 못 묻겠어. 그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주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려. 스데반이 그냥 탁 죽어버리니까 스데반이 그냥 죽는 게 돌에 맞아 죽으니 사람의 목을 탁 잘리면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러는데 이게 돌에 맞아 죽으면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돌 안 맞아 보셨죠? 우리 어릴 때 이상하게 동네 애들이 가끔 싸움을 했어요. 패거리를 어릴 때는 놀 게 없고 싸울 게 없어. 뭘 던져? 짱돌 던지는 거예요. 짱돌 던져 누가 제일 많이 맞았을까요? 제가요. 왜요? 머리통이 커가지고. 여러 번 피가 났습니다. 그때는 약이 없으니까 머리 깨지면 된장을 발랐다고. 왜 그런지 모르죠. 제가 돌에 맞아 보니까 얼마나 아프고 화가 나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돌을 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을 쳤으니 그 죽을 때까지 쳤으면 얼마나 많이 아팠겠냐고. 눈알 깨지고 다 깨지기. 그러니까 사람이 놀란 거예요. 다 도망을 쳐다가 일부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사람 아니냐? 야, 죽어도 천국 가는데 왜 도망갈 필요가 있냐? 라고 무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소문이 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다소에 가서 조용히 사는
은혜 받고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성경 읽고 구약에 말하는 예수를 자기가 만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12사도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가 예전에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인데 누가 지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저거. 그러니까 길을 피지 못하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조용히 사는 그 사울을 바나바가 데려와서 안디옥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교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안디옥교회는 거기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데, 그리고 헌금들 가져가지고 예루살렘, 어려운 예루살렘, 자기 모교회에 헌금할 만큼 안디옥교회는 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진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말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나에게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더 흘러가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끝나는 게 아니라 시온 교회를 통해 수많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인 것이에요. 그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잘 돼서 성도에게 잘하고 기도 잘하고 잘 보여서 한 교회 장로 되는 게 꿈이 아니라, 장로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하는 것이 꿈을 가진 자의 소망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자의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속장님 교육을,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였을 때 우리 속장님들 25명을 제가 데리고 1박 2일로 기도원에 가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종이 쪽지를 다 나눠주고 내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속장님들이 속하여 있는 가정,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속장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무엇인지, 혹시 깨닫고 느끼고 믿는 일 있으면 무엇인지 쓰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장으로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달라스 중앙감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달라스 중앙감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무엇인지 좀 쓰십시오 하고 시간을 줬어요. 25명의 속장님 가운데 단 한 번도 쓰지 못해요. 왜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만 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속장으로 세우고 이 교회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무엇인지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장로된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권사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도해 보았지, 하나님 저를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저에게 남이 갖지 못하는 건강을 주십니까? 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아름다운 입술을 주셔서 제가 이 얘기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는다는데 제게 이런 거룩한 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남이 갖지 못하는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방법이니까. 우상을 바로 함께 먹고 살았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꿈을 주십니다. 그냥 너 복 받아라가 아닙니다. 야, 내가 너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돼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라.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왕창 주겠다. 한번 보세요. 이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무슨 큰 민족이 지금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뻥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너 이름을 창대케 하더니, 도대체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너를 축복하니 복을 주고 저자 모든 족속이 너의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크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꿈이 훨씬 커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미래보다 앞으로 시온교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시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감당할 몫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한 분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철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왜 철회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목사님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좀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헌금을 많이 할 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분이 뭘 하냐면 구멍가게를 해요. 아주 크지 않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니까요. 자기 아들도 구멍가게 일하고 자기 며느리도 일하고 자기도 일하고 자기 부인 집사님 일하고 4명 식구들이 구멍가게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조그마한 세븐일레븐 같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거의 잘 안 돼서 자기가 좀 많이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야, 너 물질이 좀 헌신자가 좀 되어봐라. 그런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제가 뭐 가진 게 없는데 제가 이거 뭐 11조 해봤자 뭐 얼마 드리 못하는데 저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게 한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온전하게 11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온전하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철학에 오신 계신가요? 그럼 그걸 또 철학으로 오신 거예요. 나는 속으로 말도 안 돼. 그걸 가지고 뭐 철학을 하냐. 그냥 헌금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분의 마음이 강력하게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의 마음속에 자기가 지금 했던 것보다 가장 강력한 10의 1조를 하고 싶다는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례하는데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하고 들어왔어요. 딱 일주일 지났는데 전화가 떠르륵 왔어요. 우리 전화를 딱 받으면 알아요. 목사님. 저를 부른 목사님 한 소리 들으면 걱정 때문인지 좋아서 그러는지 금방 알아요. 저를 부른 목사님 한 소리가 뭐가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분이 와서 주택복권을 샀는데 그게 맞아버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택복권 미국식이죠. 그냥 복권을 샀는데 그게 1,000만 불짜리가 맞아버린 거예요. 그분이 맞은 게 아니라 그분 가게 어떤 사람이 와서 복권을 샀어요. 근데 아세요? 미국에서는 어느 가게 복권을 사서 되면 그분의 1%를 그 가게에 줘요. 놀라운 건 그 가게에 있는 조금원들에게도 그 1%의 1%를 줘요. 그래서 12만 불인가 나온 거예요. 좋겠네. 여러분 워낙 많으니까 12만 불 돈 같지 않으신 것 같은데 우리 놀랬어요. 아니 그 12만 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12만 더 자랑하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싹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많이 하고 싶은 제가 11조로 싶은 마음이 주님께 제가 응답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12,000불 11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12,000불 11조 한 분이 안 계셨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 가난한 뭐 11조 제일 많이 하면 한 달에 1,000불 하는 게 11조 제일 많이 11조 하면 되게 50불 100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없었으니까 오직하면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오겠습니까? 근데 처음으로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께서 기도하고 하는 응답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물질을 좀 주님께 섬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권을 맞게 만들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복권을 산 사람은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는 돈을 안 줘요. 맞아도 법적으로. 그래서 그냥 그 사람만 그 가정만 다 합쳐가지고 10몇만을 맞은 거죠.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일주일 지나도 헌금이 안 들어와. 2주일 지나도 헌금이 안 들어와. 분명히 12만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시험 들 정도예요. 10주 만에 그분 11조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기다리셨죠. 이게 원래 그 과정이 복잡하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12만 불, 12,000불을 교회에다가 11조를 했어요. 나는 그분이 너무 감사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돈을 벌려고 그러십니까? 좋은 집 사시려고요? 저희 성도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10만 원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 갔습니다.
밥을 잘 대접받았습니다. 이 밥을 먹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가지 마시고 잠깐 제 방에 가보시라고. 방에 갔어요. 그때 목사님 눈에 뭐가 안 보이십니까? 나는 별로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침대가 안 보이십니까? 뭐 침대가 특별해. 이렇게 높아. 그리고 기둥이 쫙 달려져 있고 하얀 커튼도 달려있고. 목사님 이게 요즘 최고로 좋은 이탈리아제 침대입니다. 보통 미국의 침대 사면 1,000불, 1,200불 그러거든요. 이게 15,000불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비싼 침대예요. 그걸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 침대가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 이렇게 높아가지고 우선 숏다리는 올라가려면 힘들어. 그리고 침대가 막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참 멋있게 깎아가지고. 뭐 자다가 기둥 부딪히면 발목 부러지고요. 자다가 떨어지면 이거 완전히 잘못하면 죽어요. 이 매트리스가 비싼 거래요. 그냥 막 놀아야 돼. 그냥 기사 안 나게 조용히 자야 돼. 조용히 내려오고. 그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우리 집은 개를 키우면 개도 막 침대에 뛰어 올라오는데 거기는 개가 뛰어오면 죽어요. 그냥. 그 비싼 침대 함부로 가지도 못해. 잘 때는 커튼을 친답니다.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커튼 거두고 화장실 가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부자가 된 게 죄가 아닙니다. 좋은 침대 갖는 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집을 주시고 나에게 부유함을 주시고 나를 사회적인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그분의 은혜가 감사하면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될 게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여러분,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하는 그 사장 빌 게이츠가 고백했잖아요. 나는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제가 그 지역에 집회를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시애틀로 가는데 어떤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기 있는 큰 집이 집이 보인다고. 저 집이 바로 그 사람의 집입니다. 빌 게이츠 집이에요. 집을 얼마나 잘 지어놨냐고 그러면요. 딱 입구에 들어가면 카메라가 딱 보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다 안답니다. 딱 보고 그 사람이 만든 노래가 쫙 나온답니다. 이 동네 놀래지도 않아. 우리 교우들 놀래가지고 난리 났는데 그걸 구경 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 말 안 해도 주방장이 벌써 동양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하면 거기다 음식 착착 준비해서 나올 만큼 그렇게 비싼 집이에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불편할까 저런 집에 살면. 그냥 신발짝 딱 벗고 들어가고 마음대로 자고 그래야 좋지. 그냥 조심조심 들어. 음악이 짜짱짱짱 바뀌어지고 그 얼마나 불편해요. 야 라면 끓여 먹자. 그래 라면 나와야지. 음식이 착착 주방장 있고 그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 나쁘다고 말이 아닙니다. 죄라고 말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 가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차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중고차를 사고 다녔는데 학생이니까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중간에 서가지고요. 맨 교인들 불러서 오라고 그러고 한 번은 하이웨이 가다가 차가 하이웨이에 서버렸어요. 하이웨이. 도시까지는 걸어 못 가요. 차로 1시간을 가야 달라스가 나오는데 중간에 차가 서버렸어요. 제가 나가서 이렇게 차가 안 서는 거예요. 이따만 산 서서니 겁이나 쓰겠습니까? 제가 숨고 우리 집사람이 나가 섰어요. 이렇게. 차가 딱 서더라고요. 그 차 타고 달라스에 왔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새 차를 하나 샀어요. 정말 빚을 내서. 그건 노후들 되니까. 그것도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요즘 말하면 현대보다 더 낮은 그때는 그런 차를 하나 샀다고요. 이야, 불편하대요. 예전엔 똥차 타고 다닐 때는요. 그냥 타. 그리고 문 안 잠궈. 뭐 다 가져가던 말도 신경도 안 써. 새 차 딱 사고 나니까요. 싼데도 탈 때마다 다 봐. 누가 거섰나 안 거섰나. 야,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요. 식당에 밥을 먹어도 그냥 먹지 않아요. 자동차 보이는 유리창 옆에 앉아서 밥을 먹고 누가 차를 건너나 안 건너나. 왜냐면 미국 사람 가끔 구서요 이것들이.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냥 아이스크림을 내 자동차 유리창에 다 부어놓은 거야. 이야, 목사한테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 이 쌍놈의 새끼들 그냥 손목을 다 분질러 버리고 그냥. 목사 그러면 안 되는데 자동차 때문에 목사가 타락해요. 이놈 새끼 조상 대대로 망할지어다.
그리고 집에 가도 옛날에는 그냥 내리고 그냥 집에 가. 지금 몇 번씩 눌러봐야 돼. 삐삐 잠겼나 안 잠겼나. 집에 가서도 눌러봐야 돼. 삐 하고. 그냥 옛날에 똥차 때는 그냥 신경도 안 써. 가져가면 새 차 사겠다 그러는데요. 아, 지금 누가 긁어놓으면 어떤 사람 또 쫙 긁어놨네. 또 어느 날 며칠을 갔더니 새 차 때문에 목사의 성격이 바뀌어져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차 타십시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을 주장하고 있다면 죄송한 인생을 잘못 사시는 것이니. 내 삶의 행복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고, 그리고 누가 말하기를 장로를 뵈니까, 우리 목사님 뵈니까, 여보 당신을 뵈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아. 그 소리, 아, 이렇게 사랑 하나님 뜻이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꿈, 너 꿈이 뭐냐? 이루겠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겠다. 그 꿈이 다른 사람에 퍼진 너를 내가 통로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 물어보시 하나님, 저희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 받을 일은 무엇입니까? 아내인 나를 통해 우리 남편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남편인 나를 통해 우리 아내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야 내 얼굴에 줄이 몇 개 있어? 그런 게 묻는 게 아닙니다. 요즘 텔레비 보니까요, 나이가 세상에 80인 딱 보면 40살 같이 보여요. 여러분, 무섭지 않겠습니까? 80대면 좀 늙어 보이기도 하고 주름도 있고 머리도 하얘 그래야 되지. 90인데 머리가 까매. 징그럽지 않겠습니까? 그거? 우리는 나이 맞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도가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이유니. 하나님 나를 장로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니 묻고, 하나님 나를 권사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 나를 이 가정의 아내와 남편을 세운 일이 무엇인가 묻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아까 빌 게이츠 얘기했잖아요. 나는 모든 재산을 다 사회 환원하겠다. 그분이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에게 주지 않겠다. 왜? 자녀는 이미 다 나름대로 다 살만하니까. 제가 여러분이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직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셔야 돼. 주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주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시온 교회에 저를 다니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른 누리지 못하는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탁월한 지혜와 언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다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와 함께 중국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와서 서브하는 분이 뭘 드시겠냐고 물었어요. 한국 분은요, 너무 재밌어요. 뭘 드시겠냐고 물으면 이 집에 뭘 잘해요? 그렇게 물어요. 짜장면이, 그럼 짜장면 줘요. 이렇게 말하네. 그쪽에서 뭘 원하시냐고 물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은, 한국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집이 뭐가 제일 잘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무조건 잘한 걸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걸 저가 여러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주방장에 갖다 주면 그냥 먹어.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 음식점에 가면 일하는 사람이 짬뽕 해드릴까요? 네, 짬뽕 주시고 맵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즘 그러잖아요. 아주 맵게 할까요? 적당히 싱겁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또 우리가 또 아브라함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거쳐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꼭두각시 로봇으로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의 동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셨지, 무조건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필요가 없고 저희도 이웃과 이렇게 설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계획을 주시고 말씀 비전을 주신 다음에 그 비전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가르쳐,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는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어라.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 복을 받기 위해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1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한 본론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마음을 만지려고 제가 잘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어요. 잘 들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 만남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시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서 밥을 먹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밥을 사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밥을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밥맛이 없으면 꼭 저를 불러요. 제가 워낙 맛있게 잘 처먹으니까 그냥 막.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한 사람이 신난 거예요. 음식을 준비했는데 깨작깨작 먹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저는 막 있는 데는 먹으니까 막 신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시집 왔는데 음식을 너무 못해요. 할 줄 몰라요. 배워본 적이 없어. 막내 딸이어가지고 사랑만 받다가 살아가지고. 내가 워낙 맛있게 처먹었다 보니까요. 너무 행복해서 요즘 음식을 너무 잘 만들어요. 얘기를 이렇게 자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잘 보십시오. 그냥 아브라함에게 너 복의 통로가 되겠다. 너는 복을 나누어 주어라. 혼자만 가지면 안 된다. 그러기 전에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시온교회를 새롭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박 목사님 미국에 있기를 바랬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리더가 되기를 바랬다고. 근데 어느 날 저를 배반하고 떠나버렸어요. 아직 여러분 방을 통해서 실력이 아직 안 나타났어요. 모든 목회자 실력은 10년이 지나야 나타나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너 복을 주겠다. 그 복을 받았냐? 그럼 복을 나누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복을 받을 만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비를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마을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사람들이 엄청 어렵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담임 목사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일 저녁에 모여서 온 성도 모여 기도하면 내가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어제 기도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들 저녁에 오십시오. 원래 영국교회 저녁 예배가 없는데 오늘 저녁 7시에 비가 오기를 바라는 우리 기도를 하십시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이 도시의 메마른 땅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래 광고를 했더니 전 교인이 다 모인 거예요. 전 교인이. 정월 예배드리니 비가 쏟아졌네. 사람들 예배드리다 밖에 나가다 할렐루야 다 찬양을 하고 다 오셨을 때 근데 소녀 하나만 우산을 들고 와,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소녀는 비가 올 줄 안 거예요. 우산을 준비한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우산 잘 가지고 다니잖아요. 비가 올 거리라고 광고를 했고 우리가 기도한 비가 올 겁니다. 그랬으면 우산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져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소녀 하나가 우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이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적은 저 소녀 때문이 됐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우리가 복을 주시는데 그냥 복을 주지 않아요. 우리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복을 주시는데 복을 받을 만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복받을 행동을 하셔야 돼요. 복받을 짓이라 그래. 복받을 행동을 하지. 말을 참 복받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해도 꼭 정말 밥맛 떨이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막 살이 지금 저쯤 막 이렇게 쪘을 때인데요. 오면 아이 목사님 튼튼해 보면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살쪘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러지 뭐지? 아니 지난주도 많이 잡수셨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열받아 더 먹게 돼요. 제가 금식해가지고요. 그 금식 3일을 잘해. 금식 3일 하면요. 한 10파운드 빠져요. 한 3kg 빠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금식 끝나고 나면 살이 더 쪄요. 제가 금식하고 왔어요. 근데 몸무게 재니까요. 한 3kg 빠졌어요. 어떤 분 저를 보더니 금식하셨어요? 났다고. 살이 하나도 안 빠졌는데 이런 사람이 있네. 아 똑같으면 얼마나 수고했냐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성경 보면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러므로 복의 통로에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세우겠다. 그러니 너는 복의 통로에도 준비하라. 비가 내릴 것이야. 그러니까 우산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만 그 비를 받을 통은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 씨를 주시면 씨를 뿌리는 누가 뿌려야 돼요? 내가요. 옥토를 주었으니 옥토를 갈 사람 누가 갈아야 돼요? 우리가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사모함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안 하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복의 통로를 세워 넌 복을 엄청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너무 커서 모든 민족이 흘러갈 것이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다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고향은 여러분 사단의 고향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우리 고향 그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떠나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떠나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내 즐거움들이 떠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버렸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여러 가지 이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즐겼던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 그것이 모든 게 죄된 건 아니지만 예수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게 있어서 나를 가로막는 옛적인 생활들, 예전에 누렸던 것들, 그것들을 버리는 결단을 해라. 그래야 내가 너의 복을 줄 것이고 그 복이 작동이 돼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자녀 앞에 얘야 나는 예수 믿고 이걸 버렸다. 저는 버린 게 있습니다.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미국 오면서 공부하러 오면서 전 8인방에 있었어요. 우리 클럽에서도 정말 친한 애들이에요. 그 집 가서 일수일씩 자도 문제가 안 될 만큼 부모들도 다 가깝고 그래서요. 근데 제가 딱 한 명만 택하고 7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렸더니 20년 만에 친구 3명이 찾아와서 달랐을 거 찾아왔어요. 너희 새끼 그럴 수 있냐고.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교우 아파트를 하나 빌려 잘 재우고 잘 먹이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있다가 미국, 한국 다시 보낸 다음에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를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다 한국 집회로 올 때마다 전화를 할까 말까. 내가 전화번호 다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내가 살아왔던 고향, 내가 태어났던 걸 버렸어.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거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친척입니다. 친척이 뭐냐면 친척은 친했던 사람들, 내가 가장 즐겼던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이것을 주님 때문에 버렸습니다. 내가 예배드린 기쁨처럼 큰 게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 삶에 감동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이걸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친척을 떠난 결단의 모습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아주 부유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게 딱 문제가 뭐냐면 술과 골프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여간 달라스가 그분 때 달라스 술집이 그분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술과 골프를 버렸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술은 버리더라도 골프를 좀 치시지. 이러고 아닙니다. 골프도 제가 버렸습니다. 저도 골프를 가끔 치거든요. 잘 못 치지만. 그래서 골프는 건강에 좋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주님께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버려서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려놓은 것들, 세상의 특히 즐거움, 삶 만나게 하는 것들, 그 가운데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왜 금식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왜 금식은 성령이 가장 역사한 줄 아십니까? 금식은, 식욕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걸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한 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똑같이 큰 소리 한번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속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의 감동, 그분의 영광에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전에 가장 즐겼던 것들을 내려놓았다. 그게 친척집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야, 내 옛날에 아빠는 이걸 굉장히 좋아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잘하겠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의지하는 건 무엇? 그것이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의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잘 안 돼요. 이게 가장 잘 안 된다고요. 제가 소초감리교회에서 전도사 일할 때 그 소초감리교 윗동네에 아주 부자들 몇몇이 큰 집들을 짓고 살았다고요. 지나가 보면 집이 너무 좋아요. 집을 잘 지어서 제가 전도사 때지만 참 좋겠다 저렇게 집을 살면. 그래서 우리 아주 좋은 집이 저희 교우가 하는 유명한 회사 한 분이 지금 그 하시는 권사님 계신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큰 회사 하나 하는 그 사장집 굉장히 컸고 또는 그보다 더 큰 집이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어느 날 보니까 집이 너무 크고 좋은데 도둑이 자주 들어오는 거예요. 담을 높여 앉아 아파트가 아니니까 담을 쳐도 어떻게 다 들어오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모든 걸 잘 지키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축을 자기 이름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김영삼 대통령이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세금 문제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캐시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가 다 이렇게 쌓아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은행에다가 다른 가명으로 다른 사람 이름 했는데 이제는 자기 본명이 아니면 은행에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빼다가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캐시로 다. 근데 어느 생각해 보니까 집에 문제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창에다가 다 창살 그리고 도둑을 막는 예쁘게 멋있게 해가지고 다 박아놨어요. 근데 그 집의 집 주인과 젊은 아들 부부가 사는데 아들 부부에 이제 2살짜리 어린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며느리가 2살짜리 잠을 자니까
얼른 앞에 구멍가에서 뭘 사오려고 나갔어요. 근데 불이 나버렸네, 이 집에. 2살짜 기어 나가서 유리창을 열는데 안 열어지는 거야. 안 열릴 뿐만 나갈 수가 없어. 이미 다 철망을 해놔가지고. 철망을 안 했으면 사는데. 이거 뭘 말합니까? 내 가지고 있는 물질, 내 가지고 있는 권력, 내 가지고 있는 부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기도 지켜야 하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 집이란 말은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질이 많으니까 물질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내 삶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 내가 있으니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 내가 뭐 형님이 계시는데, 안 되면 내 뭐 친구가 부자인데, 아니에요. 우리 오직 의지하고 우리의 평안히 자고 평안히 쉬게 하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철두철미하게 벌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 복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이 땅까지 땅끝까지 확산해 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는 문제 고향을 다 떠났지.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친척들 만나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나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한 옛날 것들이 무엇인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왜 나오십니까? 안 나오면 벼락말 같아서 그렇습니까? 새벽에 나오는 기쁨이고 감격이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를 감격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있다면 이런 걸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친척집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만하다라고 믿는 그것. 아, 이번에 건강 체크했더니 너무너무 건강하다. 아, 나는 앞으로 99 살겠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건강에도 정아무개 원장은 45세 수영하다 죽어버렸다니까. 저희 아버님은 천안 장사십니다. 씨름 선수시라고, 조정 선수라고. 일제시대 때 여러분 서울대 쪽이 경성대대 조정 선수였다고, 축구 선수였다고. 저는 아직도 있지 않아요. 우리 6남매인데, 야, 난 너희들 6남매 다 결혼하고 시키고 너희 엄마 아빠하고 세계 일주하고 그러고 난 죽을 거야. 세상에 내가 국민하고 상해 돌아가시더라고. 아, 병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나 피곤하다 그냥 눕 뺐다 그러더니 지금까지 누워 계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쌓아놓았으니까,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내 아버지가 이러니까, 내 형님이 부자니까, 내 아내가 똑똑하니까, 내 남편이 사업을 잘하니까. 노노노노. 우리를 살게도 하고 걷게 뛰게 하는 것은 오직 나 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묻는 거예요. 너 이제 내 백성이 되었다. 옛날처럼 우상을 팔지 말라. 너는 이제는 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냐? 너 나만으로 의지할 수 있겠냐? 행동을 딱 보입니다. 그냥 떠나버립니다. 떠난단 말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만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만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습니까? 남편을 믿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남편을 사랑해내고 용서하고 내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나 당신 믿고 살아는 이룰 수 있어. 누가 믿으라 그랬는데. 어느 날 디트로이트 하이웨이에서 포드 스포츠카를 타고 가던 유명한 운동 그 스포츠맨이 차 고장이 났습니다. 새 차인데 아무리 봐도 자기 그래도 이거 쉽게 말하면 이 카 운전 선수니까 웬만하면 차 고칠 줄 알죠. 운전만 하니까 아무리 봐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새 차인데. 근데 차가 하나 딱 쓰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내렸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자네 뭐 하고 있는가? 할아버지 이 새 차인데 제가 스포츠카 선수입니다. 그런데 차가 뭐가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내가 좀 봐주면 안 되겠나? 할아버지 저도 전문가라니까요. 근데 나에게 차를 좀 맡겨봐. 내가 좀 범세. 그러라고. 근데 할아버지 보더니 지팡이를 몇 번 치더니 시동 걸어봐. 시동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네, 포드.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워나가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 교회를,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호와께서 너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를, 넌 진정으로 구원받았냐? 그 말입니다. 고향집을 떠났다는 거. 너는 정말로 너가 즐거운 그 즐거움 가운데 예배가 너의 새로운 가장 감격이냐? 성경 읽는 게 가장 영의 양식으로 기쁨과 감격이 되느냐? 너는 너가 예전에 의지했던 것들 이제 나만 의지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버리셔야 됩니다. 고향을 떠나야 할 것이고 친척과 아버지집을 떠나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권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만 함께 읽고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에베소 4장 22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휘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로운 역사가 쓰임받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